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염려를 탁 집어넣어주면은요, 이 말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 요즘에 성경대로 살면 어떡하냐고. 나보고 죽으라고?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죠. 마귀의 최신 병기가 염려입니다.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땐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염려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염려는 병이에요. 병.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는 거 아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많대요. 건강해요. 그런데 혼자 아파.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내가 위암인가?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해서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병원 또 가봐요. 이 건강염려증 환자입니다. 건강한데도 혼자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요 많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요 위암이니 갑상선암이니 그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혹시 신문에 건강 위암 체크리스트 가끔 나오잖아요.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심트림이 난다,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걸리면 이게 찝찝한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경을 해야만, 의사 말을 들어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앞날 걱정, 노후 대책, 참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늘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 염려하셔요. 날 새기로 염려하셔요. 눈이 쏙 들어가도록 염려하셔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돼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연구했대요. 재밌는 통계를 얘기했어요. 사람이 염려하는 40%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염려한대요. 기우라는 아세요? 기우라는 한자? 중국의 기우라는 사람이요, 방에 누워서는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잠 못 자고요. 밖에 나가서는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서 밖에 못 나가고요. 그래서 죽었대요. 기우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40%가. 그리고 30%는요, 이미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22%는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쓸데없는 염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소설가는요, 이 사람도 좀 심리적으로 약했던 사람 같아요.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꾀를 냈대요. 염려의 날을 제정한 겁니다. 한 날 몰아가지고 염려하자. 그 수요일로 잡았대요. 그럼 어떻게 한 날 몰아서 염려하냐?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써가지고 그거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대요. 염려통에다가. 그리고 그걸 훈련하니까 염려되는 게 있으면 써서 염려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만 되면 그 통을 열어서 다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염려 안 해도 될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의 날 한번 만들어 봐요. 그 집에다가 염려통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염려되는 것 있을 때마다 해봐요, 한번.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출산일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저보고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알면서 나보고 묻냐고. 알면서 왜 묻냐고. 하나님 만약 다운 증후군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니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목사님 저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자매님 맞다고. 지금 자매님 믿음으로는 그 아이 키울 믿음이 안 된다고. 내가 봐도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가 되면 믿음 줄 거니까. 지금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맞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나왔어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원래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동네 선배 수학책을 봤어요.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책 봤으니 알아먹어요? 몰라요? 이게 완전히 외국어입니다. 이게 막 이상한 부호에다가 그때 막연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딱 올라왔어요. 나도 모르게 인식이 탁 박힌 겁니다. 수학은 무서운 거. 수학은 재미 한택이 없는 거. 이게 딱 박혔어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어쩌다가 그걸 전공했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 당연하죠. 초등학교 3학년이 어찌 미분적분을 알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코스를 밟고 중 1, 2, 3 과정을 거치고 고 1, 2 딱 들어가면 미분적분이었던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지만 그때가 되면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직장 쫓겨나면 어떡하나? 야,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 마세요. 그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또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까?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피할 길 주시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막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남편이요. 기독교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 절대 교회 다닐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자매님 뭐가 걱정이냐고. 두고 보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막 좋아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나 이제 허락 맡았어요. 교회 다녀도 돼요? 아니 남편이 뭐라고 하던데요?
남편이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 전화해서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중앙교회요? 그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식인데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중앙교회를 쳐봤거든요. 수십 개가 뜨는 거예요. 인덕원 서울중앙교회라고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을 하면 안 되는 거. 미리 끌어 쓰는 걸 갑을이라고 하죠. 옛날엔 그거 많이 했어요. 월급을 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갑을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염려를 갑을 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말아요. 그때 가서 해도 되거든요. 왜 또 염려하면 안 되냐면, 그 염려는 열매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염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염려를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 교육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노후 대책에 대한 염려, 생계에 대한 염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그 이면에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염려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커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3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둔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하루하루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둔해지는 겁니다. 자기 염려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내가 가야 될 일인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인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잡아야 되는지 놔야 되는지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야 되는지 빠져나와야 되는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결별해야 되는지 구별 못하는 겁니다. 둔해지는 거예요. 아주 최고 좋은 신앙의 마취제가 염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둔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청년들은 장가갈 염려, 시집갈 염려, 그러죠? 그러한 염려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그러지게. 여러분, 염려는 불신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염려는 불신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염려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아가라 폭포 끝에 양 끝에 로프를 연결하고 외발 자전거 타는 서커스 단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리길 낭떠러지로. 수백 명의 관광객이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단원이, 여러분, 내가 쇠 봉을 들고 무사히 다녀올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더 열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 단원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목에 무등 태우고 무사히 다녀올 걸 믿습니까? 수백 명의 군중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만 나와서 내 목에 올라타세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믿지만은요, 나를 돕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는 믿지만 내 생활 속에 동행하는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